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며 또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며 혹시 홍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다 복구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정말 날마다 삶이 룰루랄라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환난과 역경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마귀가 주름잡고 다니기 때문에 참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평안함보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마음의 평안함은 있지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누구를 짓밟아?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도 예수 믿고 마음은 하늘나라에 향했으니까 평했을지 편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삶은 더 곤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 예수님도 핍박했던 저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버티고 견디는 이유는 소망.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주의 백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소유가 곤고해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기독교 국가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지를 않아요.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살던 나라가 이티오피아예요. 우리나라의 6.25 때 세상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궁핍한 나라. 그래서 삐쩍 말른 사람을 보면 과거에 뭐라 그러냐면 이디오피아 난민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이디오피아가 공산 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도 여러분 기독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살 때 헤롯이 2살 미만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지역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곱트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 태어나면서부터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문신을 조그맣게 해요. 아기 때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 손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는 아이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가져요. 주질 않아요. 무슬림들이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지요. 그래서 과거에 고센 땅 그쪽에도 가면 신앙인들이 있는데 생활이 정말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울타리 안에서 오리도 같이 살고 닭도 같이 살고 개도 같이 살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도 그쪽 지역을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화장실이라도 내주는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그런 집, 예수 믿는 집밖에. 그래도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방이고 마당이고 따로 없어. 그냥 울타리 안에 다 같이 사니까. 보면 그래도 예수님 사진도 걸려 있고 성경 구절도 걸려 있고 그래요. 근데 생활을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일터가 있으니까. 또 여하튼 공산국가예요. 북한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고, 과거에도 로마 시대에도. 그러니까 국가가 어렵고 힘들어 재앙이 있고 하면 과거에도 모두 다 기독교에게 다 돌렸잖아요. 로마가 시내가 네로 황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가 그랬다 그랬고, 또 그 리스본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지진이 나니까 이것도 다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코로나 어디서 발생하면 다 교회에서 났다 그랬고, 사실 숫자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핍박과 축복을 겸하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복받은 집이 우리 집이야. 그 마을에는요 형편없어요. 뭐 감옥 가고 죽고 뭐.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요 무당이 많이 살았어요. 앞집도 무당, 뒷집도 무당, 옆집도 무당. 맨날 구슬해. 하여튼 맨날 구슬해. 그러니 내가 뭐 했겠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지. 앞집 한장 꼭대기도 그냥 뭐 마을이. 그런데 나중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나왔지. 우리 형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야. 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은 됐지. 안 그래요? 거기다가 또 세계적인 목사가 나왔지. 아, 그만하면 축복받은 거지. 핍박 많이 받았어요. 친척들한테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친다고. 아니, 갖다 바칠 돈이 있어야 갖다 바치지. 대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릴 때 보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한 건 맞아. 겨울에 눈이 오면 빗자루 들고 마당 쓰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 오는 사람 미끄러질까 봐 가서 그것을.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요 낚시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낚시질을 수양강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학교도 안 가고 낚시질을 했다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집에 안 와. 왜?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에 찾아 나와 강에. 그럼 저 꼭대기서부터 강에서 사람 찾긴 쉬워요. 그냥 내려오면 만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밤에 방울 낚시로 잉어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가요. 어머니가 가져갔어요.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 매운탕 먹겠다 했는데 없어. 나중에 보면 그게 목사님네 집에 간 거야. 근데 그때가 잉어 한 마리가요 나한테 돌아올 때는 세상에 고래로 돌아온 거지. 많이 다른 걸로. 예, 나는 강물고기 잉어 한 마리 내 걸 드렸는데 올 때는 뭐 도미 뭐 이런 뭐 도미 바닷고기 생각나는 게 지금 도미밖에 없어. 이런 걸로 다 돌아왔어요. 핍박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핍박 받았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종 때도 순교했고 6.25 때도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 소망이 있기 까닭에 그래요. 그리고 저들은 힘없는 자,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 죽이잖아요.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TV에서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또 모란봉, 이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힘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냥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 짓밟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무신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사회주의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이 시간을 시간 맞춰놓고서 알람이 울러서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계시면 이걸 왜 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기쁘게 단잠 자지 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자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중에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핍박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기도하고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어저께도 응답의 시간에 그 감사의 간증이 올라왔는데 임신부다, 그러니까 무슨 백혈구 수치가 낮대나 어쩌대나 이래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세상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천하에 널려 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 세상이 있는 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낳고 보니까 이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 있다고 뱃속에서 공부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낳고 나니까 세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다? 아니, 없다는 걸 누가 보장해? 그때 이미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태어났어도 세상이 있었는데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반드시 갑니다.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가 초등학교 갈 준비하죠. 초등학교 가는 아이가 학교 늦었다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다 뛰어가는 애 불렀어요. 너 어디 가냐니까 학교 간대.
학교 가서 뭐 하려니까? 그래야 중학교를 가지요. 중학교 가서 뭐 하게? 고등학교 가지요. 고등학교 가서 뭐 하게? 대학교 가지요. 대학 가서 뭐 하게? 졸업하고 취직하지요. 취직해서 뭐 하게? 결혼하지요. 결혼해서 뭐 하게? 살지요. 그 다음에 뭐 할래? 남은 게 뭐 하나 남았어? 죽는 거 남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걔가 학교로 막 뛰어가는 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죽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죽으러 뛰어가는 거죠.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죽으러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준비하잖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갈 준비하잖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갈 준비하잖아요. 대학에서는 취직할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다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게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향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들여다보지 말고 나침판을 들여다봐라. 시계를 들여다보고 야 빨리 가야지 그러고 빨리 갔는데 엄한 길로 갔어. 그럼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나침판을 봐야 정확한 길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나침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정해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방향이 없어요. 가다 보면 잘못 왔네? 그리고 뒤돌아와. 또 가다 잘못 왔네? 왜? 시계만 들여다보고 빨리만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침판을 보고 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도 분명한 목적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생각해봐라. 이 무지한 자들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개뿔도 모르니까 그런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가장 무지해.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화론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진화가 돼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가 진화가 돼?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는 지금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근데 아직도 원숭이는 있어. 그럼 원숭이가 없어야 되거든.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면 좋다. 원숭이가 있다고 치고 처음부터 있었고 진화된다고 치면 지금 그 원숭이부터 오늘 사람이 된 이 가운데 진화되어져 가는 중간은 있어야 되잖아. 중간이 있어야 돼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왜? 진화되어 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없어 중간은. 그럼 진화가 아니죠.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전속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원래 사람이 꼬리가 있었는데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 진화돼서 없어졌대. 진화돼서 없어졌대요. 여러분, 사람이 꼬리가 왜 필요하겠어? 등괴로우면 손으로 긁으면 되지. 아니, 등에 팔이 날라면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짐승은요, 손이 있어 없어? 발만 있어. 그래서 발이 4개지. 짐승은 그러니까 등에 온 건 뭘로 저거 날려버려야 돼? 꼬리 흔들어서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짐승을 좋다고 해야 되는데 표시를 못해. 그러니까 뭘로 표시해? 꼬리로 표시하는. 그래서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꼬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있어야 될 때 딱 한 번 있죠. 뭐예요? 꼬리 칠 때. 근데 꼬리가 없으니까 꼬리도 못 치는 거지. 진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식한 거고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걸 분리를 해요. 좌우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면 우측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이쪽이 나쁘다 그러면 좌측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서 진리와 정의를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자꾸 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럼 어디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에 더 가까운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좌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가까워져? 근데 우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가까워지는 것뿐이야. 그게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더 말씀 중심이고 누가 더 하나님 중심이고 누가 더 진리와 정의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건 뭐냐? 성경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누가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부모 공경하는 걸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모도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고발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진리고 어느 게 더 정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8절에서 그런 거야.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 세상의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무지한 자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는 다 서야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척하느냐를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야. 그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 자체로도 그 사람은 무지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글씨도 못 배웠어도 하늘에 소망을 갖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학박사를 가졌어도 세상 조금만 뭐 죽음에 몸 아니면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무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나중에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할지라도 그것도 나중에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을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적인 이중국적자로서 천국 백성,
세상 백성, 이중국적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